지난주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들을 들으면서 결국은 목자 잃은 양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혹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우와,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그래 오병이어,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 2년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큐티로 묵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병이어를 묵상하는데 우와 라는 그런 느낌이 다시 오더라고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작은 물고기, 어린 아이가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 요만하겠죠. 제 주먹만큼 되는 양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아이가 저처럼 먹을 걸 좋아한다면 좀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요? 이 방을 가득 채우면 몇 명이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약 1,000명을 이렇게 의자를 막 놓고 하면 1,000명이 앉을 수 있대요. 1,000명이. 근데 5,000명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공간에 가득 채운 숫자의 5배. 근데 난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지요, 마음이 참 완악해지셨군요. 소름 돋아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만 생각해도 여러분 소름 돋으셔야 돼요. 아멘. 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께서 왜 재촉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왜 예수께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2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시겠죠? 지금 2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야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제가 발음이 참 안 좋아가지고요. 2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충분히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려 했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그것으로 우리의 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왕은 당연히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왕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기도 시간이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주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필요만 채우고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왕 만드는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배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8절에서는 바람이 거스르기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풍랑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구나.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자들은 이미 큰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고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4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4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셨다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밤 사경에라고 나와 있어서 그 시간은 약 새벽 3시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당연히 배가 이렇게 뜰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힘겨워하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재밌는 상상도 해봤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빨리 걸어가셨길래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쳐 가려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급한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파도가 크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물 위를 걷는다 그래도 옷이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물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옷이 젖었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있는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에는 머리도 젖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유령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그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고난의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도 급히 찾아오신다는 것.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3살과 5살이에요. 그리고 뭐가 무서운지 뭐가 위험한지 모르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사나운 개 옆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나운 개한테 걸어가네. 안 그러겠죠. 설교를 하다가도 뛰쳐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다가 뛰쳐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 어떤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서, 그 아픔의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급히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놓여졌고 비참한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계세요.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아픔 가운데서, 나의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찾아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놀란 게 아니라 유령이 있기 때문에 놀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놓여졌던 상황들을 몇 시간 전으로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소리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 정말 기분이 업되었을 거,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제자야. 그랬던 제자들인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떠있는 마음이 배 위에 있을 때도 가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치면 그중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자신에게 고난이 오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엄청난 분이셨다는 것을 정말 그들은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 어려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만 던지게 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가 하신 말씀이 내니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나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어떠한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정말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상황을 내가 힘겹게 놓아졌듯이 정말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니.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구주이십니다. 바로 이분의 은혜가, 이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닥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제 헤쳐나가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 수 있고, 또한 그분의 음성이 정말 그분의 그분 되심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